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해결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많은 교회 간판들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문구 중에 하나가 한때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문구가 정말로 많은 교회에 붙어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장 잘 압축해 놓은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얻을 수 있는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과연 우리에게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복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 속의 수많은 사건과 기적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제적인 물질의 축복만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은 영원히 만족할 만한 영원한 해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한 분 때문에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예수님의 다양한 표적들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표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동 걸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은 참 문제투성입니다. 이 문제가 도저히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다나엘은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랍비요, 또한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밤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거듭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너무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 큰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2장에 그 큰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총 7가지가 나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들을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중 첫 번째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가나라는 그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에 결혼식이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그 결혼식에 초대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선 것으로 봤을 때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 결혼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혼식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잔치이며 축제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람들은 한 번 결혼식이 벌어지고 있을 때 온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두 모여서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결혼식이 한창 진행 중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가량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많은 음식들과 함께 서로가 서로를 축하하는 그런 일들이 일주일가량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없으니 하객들이 흥이 깨지게 되고 자칫 잔치 분위기가 흐트러질 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물 대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독한 술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독한 술이 아니라 굉장히 도수가 낮은, 그리고 알코올을 억지로 첨가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포도주 그 자체를 틀에 넣어서 잘 숙성시켰던 것이 바로 포도주였기 때문에 굉장히 도수가 낮은, 마치 물처럼 마실 수 있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음료가 포도주였습니다. 그만큼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정말로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잔치를 준비한 주인이 준비한 음식에 떨어지거나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들은 초대받아서 온 손님들에게 매우 신뢰였기 때문에 그 당시 풍습을 기록한 문헌에 따르면 이렇게 비슷한 일로, 즉 포도주가 떨어진 일 때문에 신부 측 친척이 신랑을 상대로 고소해서 법정 문제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지금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문제를 만날 때는 어렵지 않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큰 문제를 만나면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희 아들 지성이가 공부하고 있는 그 장원 문제집을 봤더니 문제지와 해답지가 같이 세트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지가 있고 해답지가 있으면 예전에 은근슬쩍 제가 몰래 뒤에서 딱 봤더니 지성이가 해답집을 보고 막 옮겨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치진 않고, 지성아, 해답지에는 해답을 그대로 옮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지금 너는 옮겨 적는 글씨 쓰는 연습하라고 네가 공부하는 게 아니다. 문제를 당당하게 풀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네가 스스로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실망한 눈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답지를 뺏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지만 지성이 손에 있고 이제 해답지는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제 문제지를 열심히 풀어가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해답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요한이에게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누가 해답을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완벽하게 다 해결될 거야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해답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해답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플 때 그 아픔과 병을 가지고 의사에게 갑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 해결의 시작,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문제가 있음을 분명하게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두 번째는요, 자, 화면을 켜겠습니다. 얘가 또 안 되니까.
자, 지금 저희에게 문제는 이제 TV가 연결이 안 됐다는 것이죠. 이 문제 해결의 해답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왜 연결이 자꾸 끊기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우리 빔 프로젝트를 보시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문제 해결에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제가 볼 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다양한 말씀들 중에서 가장 건방진, 정말 건방진 대답이 이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대한 대답인데 너무 어색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부터가 여자여입니다. 여자여.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를 우리가 좀 풀었으면 좋겠는 게요. 여자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귀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귀나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귀나이라는 헬라어는요, 모든 여성을 차별 없이 부르는 보편적인 호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마지막 생을 다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하여 십자가상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귀나이, 이 여자라는 보편적 호칭과 내 때라고 하신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셨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는 비록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어야지만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이것도 마리아 또한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여자들로 대표되는 귀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르신 까닭은 이 보편적인 귀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라면, 보편적인 모든 여자들이라면 모두 구원하시려는 어떤 차별도 없고 어떠한 조건도 없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여자여, 귀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내 때가 뭘까요? 내 때라는 것은 결국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때를, 그 때를 말합니다. 나중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17장 1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다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셨던 내용이 이 17장 1절 말씀이에요. 이제는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때는 결국 나중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대답이 더 건방져요. 자, 우리 앞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라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정말 건방지죠. 어찌 보면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성을 봤을 때 굉장히 버릇없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문장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예수님이 이 모든 대답, 이 4절 말씀은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이런 세상살이의 법칙에 얽매이지 않은 전혀 새로운 방식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동안 예수님만 메시아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자칭 메시아다, 자칭 그리스도라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그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다 거의 대부분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던 그런 많은 독립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이스라엘 독립전쟁, 그리고 인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것에 집중했다면
이 땅의 표면적인 구원, 1차적인 구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던, 선포하셨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선포를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즉 내가 이 땅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가치로 세워지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포도주가 떨어져서 당장 마실 포도주를 채워달라는 요청, 마치 저와 여러분이 했던 그런 수많은 기도들, 우리가 보통 어떤 기도해요? 우리의 욕망, 내 욕심,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너무 비슷한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가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육체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라는 의미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대답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이런 표적을 행하신 까닭은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십자가 구원의 은혜의 영광의 순간을 오늘 미리 예표하신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세계 모든 일들은, 이 세계 모든 사건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계속 움직여집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지금 당장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포런스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는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원쟁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이 돌 항아리들은요, 유대인의 정결 예법에 따라서 식사 전후에 손을 씻는 데 사용됐어요. 물론 집집마다 조금씩은 크기가 달랐지만 평균적으로 정결 예식에 사용될 이 돌 항아리에는 약 100리터의 물이 들어갔습니다. 즉 항아리 하나에 100리터의 물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항아리가 총 6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인들은 총 600리터의 물을 채워 넣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6 항아리에 있는 모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고 포도주를 채워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지만 하인들의 순종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인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그 모든 명령 가운데 아무 말 없이, 불평불만 없이 그저 채우라니까 600리터나 되는 물을 계속 채웁니다. 아마도 이들은 손님들이, 이 혼인잔치에 초대된 손님들이 식사 전후에 손을 물로 씻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손님들이 초대되기 전에 미리 이 돌 항아리에 물을 다 준비해 놨을 거예요. 똑같이 손님들을 위해서 물을 채워놨던 그 일들을 또 다시 반복하라는 이 명령에 불평불만이 나올 만도 합니다. 그런데 굳이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들을 똑같이 하고 있으니 불만이 나올 법도 하지만 예수님이 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도 하인들은 묵묵히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원래 물이 있었다는 것은요, 그 포도주가 아니고 물이었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과 하인들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포도주 부족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연회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크게 기쁨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보고 와, 최상급의 포도주라고 극찬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 관습에서는요, 첫날에는 좋은 포도주를 갖다 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를 먹고 나서 갈수록 일주일 동안 질이 낮은 포도주를 계속해서 내는 거예요. 왜냐? 처음에 좋은 포도주 마시면 기분이 좋아요. 좋은 포도주구만 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겁게 있을 때 점점 입맛이 둔해지기도 하고 점점 조금씩 취하면서 나쁜 질 낮은 포도주를 내도 그냥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최고의 포도주를 나중에 내오는 연회장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이야, 아까 먹은 것도 괜찮았는데 더 좋은 포도주를 내었구나. 이 연회장 참 괜찮은 사람이구만 하고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엄청난 기쁨이 그 연회장 가운데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잔치를 망칠 뻔한 그 분위기가 순식간에 최고의 분위기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순간, 포도주 부족의 문제였는데 분명히 그 문제를 시작했는데 전화위복이 되는 놀라운 순간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고의 것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고의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존재,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의미는 이 표적이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1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나와요? 제자들이 그를 믿음이라.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실 때 아마 그 중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 직접 나를 따라오러 하셨던 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들에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을 만한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표적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숲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라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진리를 믿는 그 믿음이 오늘 함께 예배한 저와 여러분에게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